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서기 원하며 주님의 자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는 영혼들을 주께서 힘으로 능으로 강한 위로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을 면하게 하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바울을 돌봐주었던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냈던 그 감옥이, 그 지역이 매우 고달픈 곳이었다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을 돌보던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근심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보러 온 에바브로디도한테도 미안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에게 보내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도 미안한데, 아니 자신을 돌보러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으니, 자기를 돌보러 왔다가 그 젊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고 근심을 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 근심에 근심을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받았고 바울은 그제서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인들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의 그 강건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으니 중보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자 바울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그 빌립보 성도님들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편지 한 통으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 빌립보 성도들도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위안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때 빌립보 성도인들도 함께 그것을 기뻐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의 교리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믿음의 결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픈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 함께 하셨듯 죽음 이후에도 성도와 자기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그 불태전의 믿음으로 죽음마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은 진정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죽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그때가 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믿고 그 죽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큰 복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넘어서는 큰 믿음을 소유한 것 같으나 내 주위의 성도의 죽음은 너무너무 큰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그렇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큰 기쁨인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했으며 함께 주일날 찬양을 불렀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나의 믿음의 성도가, 내 믿음의 전우가 먼저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것은 너무도 큰 슬픔인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겠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거든. 성도가, 내 주위의 성도가, 내 믿음의 교우가 죽지 않고 자신의 곁에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했고 근심에 근심을 더했으며 그러던 중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자 자신처럼 해를 태우며 고통을 받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가 병이 들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성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소식 가운데 어느 성도가 심하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가능하다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곧 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그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금요 예배, 이 금요 예배의 그 목적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목적이겠으나 그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금요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미얀마의 이원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임국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참으로 기독교 전통 위에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해야겠으나 내 몸이 아픈 만큼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하여도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했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파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그 성도 한 분 한 분 병든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하고 부드럽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자신의 일로는 근심하지 않고 성도의 질병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인 근심이, 이런 아름다운 근심이, 헌신적인 근심이, 이런 하늘의 근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병든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